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왕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던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니라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이간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야 배우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그래 주시니 그 사랑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를 여주시니 곧 내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아름답다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로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로 아니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걸 기억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참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라는 게,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 행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제입니다. 324장 찬송가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전송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우리의 건강과 관계와 경제적 필요를 맡기고 의지하오니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김동경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며 치료하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이 도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정의와 형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국민이 분별력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또 씨뿌림주일, 4.19 혁명기념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4월 20일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이 있고요. 또 공동체 식사가 있고 또 이웃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저도 이 세상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날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부활주일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시다. 김동일 사님 이제 지난 주 중에 수술을 하셨는데 건강에 홍두시도록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빛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가를 분명히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정치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분열된 나라가 다시 통합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김동현 목사님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시며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제하며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우리의 선택에 자유를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상숭배 유혹을 버리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얻고 또 형통한 길로 걷게 하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일이죠. 우리 생일이 조금 음력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지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김옥성 원사님 그리고 한정인 어린이 뭐 조금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력 계산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성 원사님과 우리 한정인 어린이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목사님, 한정희 어린이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삶의 신비로운 의미를 돌아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김옥성 원사님과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김옥성 원사님의 삶 속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건강과 또 필요한 것들 아시오니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한정인 어린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하며 또 미래 교회의 리더이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 삶과 앞날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님,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가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11, 12 같이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월달이죠. 불과 이제 3주도 채 안 된 시간 같은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역대급의 큰 초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작은 산불, 작은 불씨가 강풍과 건조한 환경을 타고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경상도 일대를 다 불태우는 그런 초대형 산불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의 그런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큰 재산 피해가 있죠. 어떤 성묘객의 한순간의 부주의로 그 작은 불씨가 날아갔고 또 과수원에서 또 작은 불씨가 또 날아갔고 논두렁에서 작은 불꽃이 퍼져서 그렇게 나라를 다 혼돈에 빠질 만큼 거대한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지금 집을 잃고 갈 곳을 잃고 지금도 수천 명이 지금도 이재민으로 지금 지내고 있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적으로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 이런 재난들이 지금 겹쳐서 이를 말할 수 없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재난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거대한 초대형 산불은 소방대원들의 그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투를 벌여서 다행히 진화가 되었고 또 그런 소방 헬기들이 끊임없이 물을 뿌려서 좀 진화가 어느 정도 됐고요. 결정적인 것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작은 비였지만 단비가 내려서 그 건조한 환경이 해결되고 진화가 해결되는 완전히 진화가 돼서 이제 산불이 꺼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원하시고 동시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산불 그런데 매일같이 노력하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건조한 환경을 비로 마무리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력은 당연한 거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은혜로 이 비극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그 불행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그 단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불꽃 같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을 불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 들여서 쌓아온 인생의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고 불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이 작은 그 불씨가 이 나라에 거대한 재앙을 일으킨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 삶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 작은 비가 또 그 무서운 비극과 산불을 진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한 줄기의 로고스, 단비와 같은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 비극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참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우리 인생도 그 작은 한 줌의 불씨처럼 우리 인생이 활활 타오르고 막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비와 같이 우리 삶의 진화 그 비극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가장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지옥의 불길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다시피 저게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는 저 무서운 불길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왜 분열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목회자가 볼 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악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다, 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예리하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근육이 뛰어나고 힘이 좋은 말, 홀스죠, 홀스. 말, 달리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타고 경주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멀리 이동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죠. 저게 재갈입니다, 저게. 입에다가 딱 재갈을 물리고 끈으로 딱 당겨서 이 말이 멈추게 할 때는 멈추고 달리게 할 때는 달리게 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지 이 힘있는 말을 통제하고 우리가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언어, 말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이 목회자는 이 말의 힘, 언어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의 통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죠. 또 말은 마치 배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 보실까요? 배의 방향키가 이렇게 전통적인 방향키가 있죠. 특히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는 방향키. 이걸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배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좌로 가든가 우로 가든가 직진하든가 아니면 후진하든가.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 빌딩보다 더 큰, 우리 건물보다 몇 배가 되는, 대여섯 배가 넘는 그런 거대한 배, 조선소에 있는 배인데, 저 밑에, 아까 그 방향키, 사람이 움직이는 그 방향키 하나로 저 거대한 배가, 이 건물보다 수십 배가 되는 그런 이 배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작은 프로펠러 보이십니까? 저 프로펠러가 그 방향키를 이렇게 돌리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터가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이 배의 거대한 방향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기관, 이 거대한 몸집에서 조그마한 이 입술이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밖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보내죠. 배설을 합니다. 먹고 섭취하고 이렇게 삼키고 그래서 배설하고 흡수하고 배설하죠. 그런데 말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공장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 마음에서 우리 언어가 밖으로 튀어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속에서 이렇게 소화되고 밖으로 나오는 그 배설물처럼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비유인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의 삶을 불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기도 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염장을 지른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단비가 되어서 작은 비지만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비극과 절망을 꺼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의 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워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아마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아마르. 또 히브리 헬라어로는 로고스.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지만 동시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라는 힘을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뿌리가 있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말, 들리는 말이 있지만 그 말에는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우리 마음에 다 와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말들이 내 마음 깊은 곳, 저 침묵의 저 깊은 그 마음이라는 곳에서 튀쳐나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목회자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저 말이 변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독소를 내붙어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희망을 꺾고 사람들의 그 믿음을 꺾고 의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꺾어버리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왜 서로 분열할까 봤더니 저 말의 위력이 말이 서로를 분열시키고 저 말 때문에 거짓된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을 본 겁니다.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믿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삶에 적용시킬 때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에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판매시키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말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라는 이 위력과 힘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도 동시에 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막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왜 선생이 되려고 해요? 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조금만 알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막.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있죠. 왜 그럽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욕망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서 가장 경고하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권세를 많이 가지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설교자, 목사를 향해서 지금 교사를 향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열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거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로 말하면 말하는 권세를 주셨고 말하는 자에게 선생에게 권한을 주셨고 목사에게 설교자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설교자, 목사, 그리고 교사들에게 더 크고 강력하고 엄중한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야고보서의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첫 번째가 목사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막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을 부으셨다는 거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강단에서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하고 무거운 심판 앞에 내가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텐데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너 이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였어?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목사가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설교하고 옛날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어디 책 읽은 얘기하고 막 성경 얘기 대충 하고 그냥 목회 그냥 수렁수렁 하면 목사님 그냥 목회 편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술렁술렁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 설교자, 선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엄중하고 더 무서운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작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 무거운 책임과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겁납니까? 너무 또 무서워서 또 복음 나는 그러면 안 할래. 나는 뭐 사역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나는 선생이 안 들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생이 되려고 하는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그 동기와 근원을, 취지와 그 순수한 동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권한이 있는가 하면 막중한 책임과 그다음 심판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게 교회에서 그냥 조금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좀 높아지고 막 승진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좀 편안해 보이고 또 그 자리가 힘 있어 보이고 그 자리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자리라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와 그러한 취지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과 그 자리가,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과 권한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시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엄중한, 더 큰 심판, 여기서 더 큰 심판, 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마치 기업에 경영하는 것처럼 CEO, 사장이 있고,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이렇게 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막 자꾸 뭐 교회 직분을 이렇게 하이라키처럼, 이렇게 위계질서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목회자가 너무 쉽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아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사람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말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말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투성이죠. 야고보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설교 내용을 정작 믿지도 않고 그 설교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자신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에도 적용시키지도 않고 자신은 그 삶을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것은 위선이고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그에 응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날마다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전하고 가르치길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고 무서운 잣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물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그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하는 목사들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신뢰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과 같은 것이다.
그들의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 같은 것이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말, 재앙을 일으키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끊어지게 하는 말들, 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길 같은 말들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그냥 이쁘라고 갖다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세워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이 죄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저 십자가가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를 매일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저 말씀의 창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은 검입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그 거짓되고 더러운 추악한 말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방해하는 그 더러운 말들을 도려내는 칼이 있는 거죠.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참 멋있는 말 같고 정말 저 목사님 설교가 화려하고 참 멋있다, 정말 명쾌하다라고 이렇게 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설교인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입술에 있는 작은 불꽃 같아서 우리가 던지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의 불행을 끝나게 하고 불씨를 꺼트리는 진화, 싸움의 불꽃을 꺼트리고 전쟁의 불꽃을 꺼트리는 단비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찬양하지만 또 다른 마음 속에서는 자꾸 이 지옥의 불길이 계속 솟아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오늘 이 목회자는 우리에게 한 우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또 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느냐, 짠물과 단물이 어떻게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우물 같은 우리 마음이 때로는 짠물이 나오고 때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독한 짠물, 독소가 나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짠물과 단물을 반복하겠냐? 멈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에는 뿌리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 뿌리 내린 그 말이 우리 입술 통해서 뛰쳐나올 때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농담도 주고받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말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며 삽니다. 실수투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면, 아까 말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재갈을 물리고 우리 마음에 재갈을 물리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벌레와 짐승과 동물, 저도 이제 애완곤충도 키워보고요, 뭐 사슴벌레도 키워보고, 뭐 우리 아들 덕분에 막 개구리도 키워보고, 뭐 청개구리도 키워보고, 뭐 이것저것 다 키워봅니다. 길들일 수 있어요. 물고기도 키워보고, 뭐 먹이를 주면요 길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또 동영상 유튜브 보면요, 호랑이 사자도 막 길들이더라고요. 새끼 때부터 이렇게 먹여주면서 이렇게 키우니까 같이 놀아요. 막 사랑하고 양하고 막 동네에 막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놀더라고요. 근데 이 혀는 길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갈로 물리고 통제할 때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전 부끄럽지만 가끔 제가 김창호 씨가 하는 말이 있죠. 종종 김창호 씨가 강의에서 종종 하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 사람에게 대부분 모국어가 있다. 모국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나 가족들에게서 배우는 그 언어가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언어는 참 쓰고 맵고 독하고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랑한다, 격려한다, 응원한다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시고, 아이고 그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아이고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더 못하냐,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떨 때는 막 싸가지 없는 뭐 이런 욕도 많이 듣고. 근데 그러니까 제 모국어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모국어는 레몬 같아요. 레몬 맛이 어떻습니까? 레몬이요 써요. 시고 쓰고 막 그거 레몬 잔뜩 먹으면요 속 쓰리고 막 위험 생기죠. 아우 독하고 쓰고 막 못 먹어요. 막 시고 막 소름 끼치는 맛이에요. 그런데요, 제 모국어가 부정적이고 누군가 이렇게 약 올리는 거 좋아하고요, 자꾸 비판하는 말 좋아하고요,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고 막 누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살리는 언어보다는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거친 말,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지 않는가, 레몬 같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몬에다 꿀을 타면 어떻습니까? 레몬에다 꿀을 타면 맛있어요. 새콤달콤 얼마나 맛있는데요. 건강에도 도움되고 속도 안 쓰려요. 저는 레몬 꿀 주스를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종종 타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재갈을 물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면 내 모국어가 레몬같이 쓰고 독하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레몬 같은 내 모국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쓰디쓰고 독한 그 듣기 싫은 부정적인 말들이 그 꿀과 함께 섞여서 달콤하게 사람들을 살리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건강에 유익해지더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참 쓰디쓰고 독한 말들이 제 입에 가득하고 제 마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난해, 너는 뭐 부족한 게 많아, 너는 뭐 그래 되겠냐,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뭐 선생님들 만나도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대학 가겠어? 너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 너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같이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난 너를 응원한다, 너를 격려한다, 너는 참 착하고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결론은 그런 시디 쓰고 독한 우리 레몬 같은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섞여서 나오면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축축해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영양가를 공급하는 놀라운 그런 달콤한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모국어가 참 쓰고 참 시고 좀 부정적이다, 어둡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모국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 그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고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말들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으키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불씨를 꺼뜨리고 다툼의 불씨를 꺼뜨리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한 줄기 담비와 같은 로고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외치고 부정적인 말이죠. 저주의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울부짖음인데 막 죽어가는 그 울부짖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질고 냉정하게 죽음 가운데 내던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모진 저주의 말이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아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모국어가 변화되고 그 죽음과 부정과 심판과 저주가 담긴 말들이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 화해시키는 말,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북돋는 말, 절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말, 무너진 가슴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방송국의 방송인들이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들까지 합치면 너무나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그 방송들의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 선생님들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이 분열된 국민들이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대적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런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다시금 서로 사랑의 관계로 화해시키고 화합하고 평화를 일으키려고 중재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없던 말도 없던 것도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폐인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래서 막 죽게 만드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가로 뭐 세로 뭐 이런 멀쩡한 사람 갖다가 다 난도질 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불꽃 같은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의 불길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집사님이 어느 절망에 빠진 가정에게 정말 자녀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진 그 부모에게 매일같이 사랑과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10년 후에 그 부부가 그 집사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들이 처음에는 뭐 본체만체하고 넘기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 절망에 빠진 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다시금 내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섰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 마음으로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가정에게 희망을 북돋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삶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화려한 언변으로 막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막 원어를 막 쓰고, 저도 원어 한때 좋아했었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좋아해가지고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전문 용어 많이 써가면서 했는데, 화려한 언변, 화려한 그런 수식어, 그런 막 놀라운 그런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변과 설교문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초라한 것들 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 내가 왜 선생이 되고자 하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스스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들, 권한 있는 자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나중에 평가하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산하실 때 그 말의 한마디 한마디를 정산하시고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 말씀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그 불씨를 꺼뜨리는 담비가 되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가, 지옥의 불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절망을 꺼뜨리고, 절망의 불꽃을 꺼뜨리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인가.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내 마음을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적셔지도록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에 우리 혀를 담그시다.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 혀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막중한 힘이 있고 그 말이 일을 합니다. 내가 던진 말은 씨앗과 같아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가시덩굴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삶의 열매인지 사과나무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깊이 반성해 봅시다. 내 힘과 노력으로도 내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산불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소방헬기가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고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만 안 꺼져요, 불이. 여기서 불 끄고 있는데 저기서 또 불이 나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 뉴스를 통해서 바람에 강풍에 날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한 줄기 단비가 우리의 불행의 불씨를 꺼트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말합시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파멸시키는 지옥의 불길인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들로 가득한지 아니면 누군가를 불사르고 있는 말들이 가득한지를 돌아봅시다. 오직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모국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국어는 레몬과 같지만 꿀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저의 삶을, 저의 모국어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내 영혼을 채우시길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불태우는 언어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와 가르치는 자들,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분을 얻었고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까? 교사가 되었습니까? 주님,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져서 가시덩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 말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본받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을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불꽃을 꺼뜨리고 진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단비를 내리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의 목회자가 우리 경고하고 도전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돌아봅니다. 내 말의 뿌리는 무엇인가 돌아옵니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생에게는 더 큰 막중한 책임과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불사르는 지옥의 불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게 하시고 단비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입술 되게 하소서. 주님, 절망의 불꽃을 꺼뜨리고 생명을 살리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날마다 내뱉는 말들이 지옥의 불길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늘 실수투성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그래서 갈등과 다툼의 불꽃을 꺼뜨리고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평화를 일으키는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불꽃을 꺼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입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서로를 살리고 지옥의 불꽃을 꺼뜨리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뉴기쁨 교회 이 교인들과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